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이것을 권력 싸움 또는 자리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자리, 다툼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꾸짖음 또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리더죠, 지도자입니다. 지도층에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갔더니 서로 어디에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유대인들의 연회성은요, D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앉은 식탁의 오른편 자리가 제일 상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 근처에 가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석에 원래 누가 앉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이죠. 그들은 이미 지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좋은 자리에 가느냐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회적인 비유로 이들의 교만을 꾸짖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기싸움을 하고 남을 제치고, 그래, 너 그 자리에 앉았다 치자.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도 않고 또 안전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그거 알고 있니? 너보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더 많이 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넌 어차피 그 자리에 내줘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민망하겠느냐.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 더 화려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잔치에 가보면 항상 헤드 테이블이라고 하죠. 자, 주인이 앉는 그 자리가 있고 1류, 2류, 3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비교 방식으로 살면은 너는 항상 불안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고 높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 편하게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주인이 누구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여기서 그냥 낮아진다는 것은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낮추실까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자, 또 높아지는 거는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여질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리더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남을 군림하라고 높은 자리에 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여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른 채 높은 자리에 가서 그 자체만 즐기려고 하니까, 그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열방 앞에 수치를 당하게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자, 이 교만과 겸손에는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요, 이런 다툼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그 욕망 없는
문화, 정치,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이런 다툼, 자리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사탄의 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루시퍼를 예배 전체를 관장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까지 욕심을 내다가 결국 천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다 천사들이었는데 졸지에 마귀가 되어서 추방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이 교만 때문이죠. 그 루시퍼가 쫓겨나니까 자기만 망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인간들도 또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자, 첫째 아담의 교만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걸 사람을 구원했을까요? 겸손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교만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인류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해내셨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루시퍼는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이에요.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땅으로 추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교만, 그 저주를 예수님의 겸손이 완전히 부셔뜨려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겸손이 없으면 참된 믿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믿기는 믿죠. 그런데 적당히 믿어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온 힘을 쏟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난 저 사람 찾아가면 되니까, 나는 이런 내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올인하거나 온 힘을 쏟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목숨 걸고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할까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처절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바로 파워풀한 기도를 하는 것. 바로 그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아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어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을 갈급해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구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기도 응답, 이런 모든 것들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 영적인 확신과 능력이 교만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만은 마치 믿음의 힘을 빼버리는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무엇이요? 교만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이었고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이 겸손이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었고, 큰 믿음이 있으니까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겸손이 큰 믿음, 큰 믿음이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죠. 11절에 말씀 보았듯이 자기를 높이는 자가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자기를 높이는 자, 어떻게 낮아졌을까요? 하나님이 낮춰서 낮추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말, 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분을 낮추시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영적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신분, 눈에 보이는 것을 낮추시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사울 왕의 추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아멘. 자, 이런 선포가 떨어지고 나서 사울 왕은 그 즉시로 폐위가 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왕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사울 왕을 그대로 놔뒀습니까?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이라도 사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시간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껍질뿐인 타이틀만 달고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추락해 버립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교만의 극치를 달했어요. 회개하라는 기회를 줬지만 그걸 낭비해 버리니까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돼버려서 짐승처럼 옷을 벗고 산과 들로 돌아다니게 되죠. 왕좌, 권좌에서 추락해 버리죠. 나중에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 뒤에야 회개하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 차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골짜기로 추락했을 때, 좌천당했을 때, 사업이 망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나를 찾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겸손과 교만의 문제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로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였습니다. 전부 다 갈릴리 촌사람 출신이었고, 또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한 자리 해야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정권을 잡으면 나도 어떤 자리 하나 달라고 해야지.
장관 하나 달라고 해야지, 이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떤 자리만 있으면 이 제자들이 싸웠어요. 이게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했던 일들이 늘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롯이 자리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 싸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이 정도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자리 다툼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교회가 커지면 직분자도 생기고 집사가 생기고 장로가 생깁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어떤 팀장, 리더가 되겠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열이 생깁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또 팀이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열과 계급화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우습게 보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직분을 받고 나서는 집사든 장로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회를 하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전도하고 나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전도를 나가기 전, 기도회를 하기 전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사람과 키재기를 합니다. 자리 싸움을 합니다. 네가 낫냐, 내가 더 많이 잘하느냐, 키재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리더십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셀장이 되고 운영위원장, 우리 직분에 올라가는 또 목사가 된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간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주는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의 자리, 목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 교회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때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직분이 바로 리더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보면 참 저분은 성품이 좋아, 참 부드러워, 젠틀한 것 같아, 참 예의도 바른 것 같아, 이 사람은 겸손을 정말 타고난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땅으로 추락한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랄까요? 겸손이 어떻게 자랄까요? 내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자라난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겸손한지 아십니까? 주님과 교제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겸손해야지라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눈빛처럼,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행동처럼 예수님의 겸손이 그 사람에게 풍겨나기 시작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듯이 예수님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그 사람 안에서 저절로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과 친해지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분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고 평가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죽냐면 교만이 죽어요. 뭐가 살아나냐면 겸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교만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 자체가 죽어버려요. 그냥 삶의 모든 풍기는 게 겸손인 거죠. 자, 두 번째로 겸손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학벌, 명예, 이런 거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면 거기에 맞는, 그 힘에 맞는 어떤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데,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한 집에 살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명예가 있고 학벌이 있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나 호날두 같은 축구 선수는요, 연봉 협상할 때 정말 목숨 걸고 협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메시는 호날두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호날두는 메시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공 몇 개 붙는가, 그 사람의 자존심이거든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50평, 60평 사는 아파트에서 작은 평수로 이사하는 것 어렵습니다. 비싸고 좋은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는 것 어렵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추락해 내려오셨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겸손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그렇게 부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인사를 받을 권리, 좋은 자리에 앉을 권리, 힘든 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그런 권리, 내가 안 해도 딴 사람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포기, 여러분 이런 것에 내 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단언컨대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받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목사인 제가 전도하러 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오셨냐고 말을 합니다. 좀 씁쓸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 북옥 순복음교회는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매일 전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사받을 권리, 좋은 자리에 앉을 권리, 힘든 일 안 해도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갈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밑에서 있을 때는 높은 자리가 굉장히 부러워 보입니다. 야,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소원이 없겠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은 생각보다 썰렁하고 허무하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높이가 8,848m나 되는 세계 최고봉에 있죠. 에베레스트 산. 모든 산악인의 꿈이 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한 유명한 산악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에베레스트 등산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정을 하고 내려와서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아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자기가
산악인이 되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산들을 올라가고 몸을 만들고 훈련을 했고, 또 이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때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거의 1억 넘는 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팀을 꾸려서 가야 되고, 장비도,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6주에서 10주 정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기후가 안 좋으면 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 올라가서 야 정상이다 야호 사진 몇 번 찍었어요. 태극기도 막 휘날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간 가이드가 시계를 딱 보더니 내려가야 된대요. 그 시간에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빨리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소도 떨어지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떨어져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사고 나서.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기대 반 긴장 반 하면서 고생하면서 평생을 준비한 에베레스트에 딱 정상에 올랐는데 30분도 채 못 있고 내려왔다는 거죠. 조심조심 내려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네가 평생 목표를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건데 그 정복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15분, 30분도 못 있고 내려오고 산소 모자르다고 같이 간 사람이 스텝이 빨리 내려가야 된다 그러지. 내려가다가 더 많이 죽는다고 겁을 주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위해 평생을 걸었나? 인생 참 허무하구나 라는 기사를 쓴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도 없는 잠시 지나가는 그 세상의 높은 자리 오르기 위해서 남들과 원수 지내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세상의 화려함 높은 자리에서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유전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에 바둥바둥 올라가고 욕심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욕심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는 잘 나가는 사람 옆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앞자리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이 가장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BTS 가수 콘서트 티켓 구하기도 힘들죠. 티켓을 어렵게 구했는데 S석, A, B, C석 있지 않습니까? 티켓을 못 구하니까 막 TV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티켓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예배의 자리 사모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겸손은요, 형제를 존중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도 보니까 막 서로 자리 다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라.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무슨 말일까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좀 없어 보이고 학벌이 좀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라. 어렵고 힘들고 너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무시하지 마라.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배워야 된다. 이게 겸손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은 서로에게 배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배울 게 없다라고 한 것은 어쩌면 교만할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이 배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분들의 순수함을 통해서도 저는 참 많이 배웁니다. 깨지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겸손한 자는 항상 자기가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지적해도 크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교만할수록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칼같이 예민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점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교만해서일지도 모르죠. 세상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자기의 약점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해버리면 성도들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약점이 보여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신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실까? 마지막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아멘. 누가 높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출세한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을 가장 먼저,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같은 설교,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겸손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사람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요. 제일 먼저. 팔짱을 딱 끼고,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된지 알아? 나 집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은 광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겸손한 심령에 남들보다 다른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가장 뜨겁게 임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어디서 주셨는지 아시죠?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같이 내리고 성도들, 그 백성들이 겸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셔 쭉쭉쭉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버렸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교만해졌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책이라고 불리는 욥기가 어디에서 쓰여졌을까요? 광야에서 쓰여졌어요.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광야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처럼 낮은 마음이 될 때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겸손한 자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혹시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 나 이러면 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겸손하고 싶어도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난 목회를 하는데 나를 이렇게 깔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겸손한 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왜냐하면요, 겸손하게
자리 다툼 안 하고 양보하고 내려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뒤처질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면은 이 겸손한 이삭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6배의 이윤만 남겨도 다른 사람보다 6배의 높은 매출만 올려도 경영의 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배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있죠. 모세, 홍해를 갈랐죠. 만나를 내리게 했죠. 그러면 이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런 어리석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닮은 겸손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볼 때 교회가 언제 제일 강했는지 아십니까? 언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겸손했을 때예요.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을 때는 언제였냐? 교만했을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